저는요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참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기는 많이 했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뭘 오래를 못 해요. 포기가 그렇게 빠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 뭐 처음에는 이것저것 그냥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뭘 하나 지속적으로 못 하고 중간에 하다가 꼭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 많이 했는데 뭘 하나 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삶. 그런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어요. 운동도요 저는요 안 해본 게 사실 없어요. 뭐 어릴 때는요 탁구장에 정말 거의 살았어요. 탁구장 가가지고 뭐 열심히 탁구도 열심히 치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대회도 나가보고, 야구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프로야구 처음 생겼던 때거든요. 그때 제가 두산 베어즈, 그때는 오비 베어즈라고 그랬는데 오비 베어즈 초대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쉬는 시간 10분 있잖아요. 그 10분. 그 10분을 못 참고 막 쉬는 시간에 막 농구장까지 뛰어가지고 농구하고 들어와가지고 시업 시간엔 졸고 막 그렇게 막 운동을 좋아하고,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스쿼시 뭐 안 해본 운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기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씩 다 해봤지만 꾸준히 잘 못하니까요. 중간에 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잘하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악기도 그래요. 제가 이게 중고등부 교회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이 통기타가 대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뭐 다니는 친구 중에 좀 신앙이 좀 있다, 교회를 좀 잘 다닌다 이런 친구들은요 기타를 딱 한 번씩은 이렇게 잡아봤을 거예요. 저도 기타를 딱 잡으면서 뭐 코드 연습하면서 막 어두운 밤에 정말일까 당신이 하시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노래 많이 또 연습하고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한때 또 겁먹들어서 이 큰 기타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또 오래 하지 못했어요. 또 조금 하다가 관두고, 피아노도 제가 체르니 30번까지 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지금 찬송가 하나를 제대로 칠 수가 없는데 좀 하다가 또 금방 포기하고, 또 저 예전에 또 색스폰도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서 한때 그 차인표 씨가 색스폰 갖고 다 이게 멋있어가지고 자매들이 뭐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멋있겠다 해가지고 색스폰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또 금방 간두고, 그래가지고 그거 중고에 그 낙원상가에 파느라고 정말 상갑에 반도 못 받고 판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제가 또 여러 가지 했어요. 제가 성악한 것도 여러분 아시죠? 뭐 영화 만든다고 또 한때 설치고 다니고, 진짜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정말. 근데 제 인생을 보면 많은 걸 한 건 한 게 같은데 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하다가 그만두고, 뭘 그렇게 좀 하다가 관두고, 포기가 왜 그렇게 빨랐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왜 아닌 것처럼 여러분 왜 시침뚝대고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뭐 하고 싶은 건 많고, 그래서 뭘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상황과 형편이 또 안 되고, 또 내가 게으르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들은요 다 저처럼 뭘 하기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인생 사셨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서 다양한 걸 또 해보고, 근데 그걸 또 계속 하지는 못하고 또 중간에 또 관두고 포기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포기가 빠른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오래 쭉 하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참 그것도 신비해요, 여러분. 진짜 저 같은 성격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가 빠른 제가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다? 야, 그건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목사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반백년, 그렇죠? 반백년. 이제 거의 50이 다 되는 것이죠. 아니 조그만 수틀리면 그냥 관뒀던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건 정말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요, 목회도 그래요.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겁났던 게 뭔지 아세요? 하다가 중간에 때려칠까 봐. 그게 정말 제일 걱정이었어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생각은 참 아니지만 제가 역마살이 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뭐 하다가 관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목회도 이게 평생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가 관두면 어떡하나.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제가 목회를 23살 때 전도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27년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도 많고 감정 상하기도 쉽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 환경에서 제가 27년을 넘게 버티고 견뎠다는 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성격과 제 그 삶의 스타일에서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이 50년, 이 반백년 동안 이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을까? 25년 동안, 뭐 27년 동안 뭐 이게 넘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목회 얘기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어왔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목회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왔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쳐요. 정말 다 때려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옆에는 늘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멘토들이 곁에서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멘토, 멘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신앙의 길을 반백년, 거의 5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신앙의 그 걸음걸음마다,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줬고 나를 이끄는 신앙의 멘토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현장 예배가 재개돼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무섭고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 때문에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과제이자 사명이 돼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흔들리는 그 신앙 앞에서 그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도록 도와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다닐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저의 신앙을 붙잡고 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국에 처음으로 칼라 TV가 이게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칼라 TV가 딱 보급되면서 이 만화 영화라는 게 이제 칼라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화 영화 재밌는 건 꼭 주일날 아침에 해요. 아침에 뭐 은하철도 999,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막 이런 거, 은하철도 999 아시죠 여러분? 캔디도 있어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이게 다 뭐 언제 하냐면 주일날 꼭 교회 가는 9시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만화 영화 이렇게 있어요. 주일날 9시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재미있는 만화가 꼭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막 신앙이 흔들리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눈을 부라리고 계세요. 눈에서 막 불이 나요. 막 빨리 교회 갈 준비 안 해. 막 그러면서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이끌려 그냥 교회 가는 거죠. 싫어도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만화 영화보다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쟤네들 거기 있고 싶어 해서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억지지만 여러분,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정말 우리 아이들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아이들 부모님이 지금 붙잡고 계셔 주시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예배의 자리 부모님이 붙잡아서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교회 선생님들이 또 계셨어요. 그때 교회 선생님들은 지금 교회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진돗개들이셨어요. 진돗개들. 물면 놓지를 않아요. 아직도 막 기억나요, 여러분.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악스러운 거. 어떻게든 교회 오게 하려고 아짝같이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안 오면 집까지 막 찾아오고.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는데 정말 왜 이렇게 우악스러울까? 왜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참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뭐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아이들 붙잡으려고 그 선생님들 때문에 그 힘든 또 신앙의 위기들을 또 이렇게 넘어가고,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선생님 부모님들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안 들어요. 근데 그때는 또 누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뭐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뭐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랬으니까 또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뭐 임역원도 하고 또 문학의 밤 되면 뭐 또 몇 달씩 교회에서 막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다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또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이 중고등학교 좀 힘든 시기를 다 버텨오면서 거기에다가 완전 꼬인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로 갔네 이거는. 거기 가니까 다 예수쟁이들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제 주변이 다 온통의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멘토들. 그럼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냥 신앙생활 쭉 하고 결국 목사가 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멘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우리 자아는요 뭐든지 포기하기 쉬운 게 우리 자아예요. 내 스스로 뭘 한다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도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힘든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너희들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며 그 신앙 성장하며 자라나며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러면 동역자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청년을 많이 봤어요. 뭐 청년 때에 뭐 대단한 신앙의 열정으로 뭐 간사하고 리더하고 뭐 담임 목사보다 더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랑 딱 결혼해가지고요,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멘토들하고 딱 단절되는 그 순간 신앙도 끊어버린 청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 그 신앙 무너져요.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게 너무 쉬워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 교회 안 가는 가정에 가가지고 왜 자녀들 교회 안 나갑니까? 다 이렇게 물어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친구가 없다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가 없으면 교회 못 가요.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멘토가 교회 안에 없으면요, 혼자 그 신앙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음 좋은 어른들도 여러분 퍽퍽 쓰러지는데 믿음 연약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혼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부모님 두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정말 신앙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믿음에 좋은 멘토들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언약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 네 혼자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건요, 어른들도 못하는데 애들한테 그걸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중등부, 고등부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가고 청년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대학 딱 가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공동체가 그들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멘토가 그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동역자, 세상 문화의 멘토들이 맨 옆에 있으니까 다들 교회 떠나고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앙은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저는요 포기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포기가 빨라서 피아노 좀 못 치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 운동 좀 하다가 폭이 빨라가지고 여러분 운동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 좀 하다가 안 되면 뭐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앙만큼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신앙은 우리의 영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 신앙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멘토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자녀들 곁에 그런 분들을 반드시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런 믿음의 친구들, 신앙의 멘토들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 스스로 잘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들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시든지, 부모님들인 여러분들이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시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든지 친구든지,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교육자분들에게 여러분 부탁하세요. 우리 자녀를 부탁한다고. 꼭 우리 자녀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탁해도 좋고 부탁하세요,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저한테 또 신고하세요, 여러분. 제가 야단 쳐줄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딘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멘토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멘토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이 힘든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멘토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멘토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멘토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쭉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생활만큼은 감정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포기가 빠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뭘 포기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뭐를 하고 뭐를 포기했던 이유는요, 제 감정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기 때문에 할 때는 빨리 하고 또 포기할 때도 빨리 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제 감정이 막 기타 배우고 싶으면 막 때를 써서라도 막 시켜달라고 그러고, 내 감정이 막 하고 싶으면 막 하고, 그러다가 좀 감정이 막 식어버리잖아요. 하기 싫어. 막 감정이 식어버리면 간두고, 피아노도 그랬고 운동도 그랬고 막 하고 싶으면 막 했다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하기 싫은 감정이 막 생기면 안 했다가. 여러분, 그렇게 감정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짬뽕 먹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짬뽕 먹다가 짜장면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우리 감정,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의 자잘한 것들은요, 감정대로 처리하면 돼요. 감정대로 결정해도 돼요.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우리의 몸이 하고 싶은 것에 따라 하는 거, 육체를 위해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 마음대로 가는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실패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 못한 아이들은요, 다 그런 거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맨날 공부하기 싫다는 게 문제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떤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그죠?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내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감정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요, 말씀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 신앙이 여러분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감정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기는 이 신앙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평생 가보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나? 신앙은요, 우리 마음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이 내 감정에 따라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에 있어서만큼 어릴 때 그것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그랬어요.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아니다. 교회는 내 선택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돼. 아파도 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 교회 선생님도 저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네 인생 끝장난다. 예배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울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식 키울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안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 감정대로 내버려 두세요. 브라보콘을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월드콘을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 좋을 대로 먹으면 돼요. 자기 감정에 따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별로 안 중요한 것은 제발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별로 안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 감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들의 감정에 따라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가르쳐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하면서, 아이가 조금만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그래? 싫은데 어떻게 하니? 네가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결국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부터 멀어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멸망의 인생,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걱정해요.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걱정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조금만 아파도 안 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될까 봐 정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가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드리고, 우리 감정이 예배 오기 싫으면 안 드리고, 여러분 감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 저도 교회 진짜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감정적으로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안 오면 누가 설교하나? 담임 목사가 안 오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서 제 감정을 누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목사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 조금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안 오고 싶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때로는 예배드리기 싫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변덕스러운 그 감정에 맡기면 우리는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다른 것은 감정대로 하다가 포기해도 되고 중간에 그만둬도 되지만 절대 신앙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육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쭉 영원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반드시 우리 신앙의 귀한 성장을 맛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포기가 쉬웠던 제가 신앙의 길, 목회의 길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길게 쭉 걸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 쭉 가야겠지만 이 길을, 이 신앙의 길, 목회의 길을 쭉 걸어가야겠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의 길, 목회의 길을 그래도 별 사고 없이 쭉 갈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대견스럽더라고요.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요,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 긴 신앙의 길,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은 건 내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도망치려고 하고 무너지고 포기하려고 할 그때마다 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방황의 시절 저는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안 놓치시더라고요. 대학 시절에도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염려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 되는 게 맞나?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능력이 이 목사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과 고민 속에서도 포기할까도 했지만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고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진짜 유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능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신학 공부도 다 때려치고 진짜 목회까지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진짜 이렇게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제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붙잡고 끝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전쟁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전쟁 영화 딱 보면 막 전투 막 하다가 동료가 총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동료가 뭐라 그래요? 나 버려두고 가 그러잖아요. 나 버려두고 가. 그런데 어때요? 꾸역꾸역 이렇게 이게 뭐예요? 어깨 동무하고 꾸역꾸역 이렇게 저거 안고 총 같이 들고 꾸역꾸역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살리잖아요. 제 인생이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막 걸어가면서 큰 상처에 아픔에 정말 막 총 맞은 것처럼 막 쓰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가세요. 막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어깨에 들쳐매고 한 걸음 그 느린 걸음으로 한 걸음 이끌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제 연약함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전 연약합니다. 무지 연약해요. 날마다 제 생각은 감정은 포기를 달고 살아요. 그런데요,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손 놓지 않고 오늘도 이 신앙의 길, 목회의 길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만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자체를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제가. 왜요? 제가 포기 전문가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사업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고 얼마나 힘들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의 감정들이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손 꼭 붙잡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는 손 놓지 마세요. 꼭 붙잡으세요. 아니 꼭 붙잡지는 않더라도 도망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꽉 안 잡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디 그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삶을 한 걸음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하셔도 신앙의 길만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솔직히 다른 건 다 하다가 안 해도 되고 안 하다가 해도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여러분. 그때 끝내나 지금 끝내나 똑같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아니에요. 이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쭉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멘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을 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위기에 처한 많은 성도들
여러분 이웃들을 함께 손 맞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면 내 감정이 좀 싫어도 불편해도 그렇게 하셔야 우리는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될 수가 없어요. 괜히 돌아 고생하다가 한 대 쥐어맞고 오지 마시고 그냥 은혜 안에 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분명히 다시 세워 주실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 쭉 영원히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